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의 끝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간을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맛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깃가에 진을 치고 홀하깃가를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이 긴 49절을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이 많은 장소들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좋은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명 가운데 제가 어떤 지명에 이르렀을 때 웃음이 났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안 오셨나 봐. 아까 오신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 한 분, 우리 교인 한 분이 저랑 같이 이스라엘 다녀오셨잖아요.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에시온 개별에서 집에 안 가겠다고, 나는 여기다 두고 내년에 다시 우리 교인들하고 2차로 오는 분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선 여러분 지금 읽으신 그 본문 안에 들어있는 장소가 크게는 42곳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었던 라암셋을 빼고, 애굽 땅이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쪽 맨 가까운 곳에 모압 평지를 지명해서 뺄 때, 신비하게도 실제로 들려서 진을 치고 있다가 또 다시 텐트 걷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장소가 모두 40군데예요. 성경에서 40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압 평지에 그 중간에 40곳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를 이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민수기를 쓴 거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는 지명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아주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갔는가?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어디 이런 걸 쭉 쓰는데, 2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 모압 평지까지 그 사이에 40곳을 그들이 임의로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갔다는 것을 지금 성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물론 그 40군데를 들리면서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뭐 고기가 없다가 나우리 돌아간다고 하지, 뭐 그런 일들 기억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여정 속에 있었으나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이에 불순종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1세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다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마침내 1세 중 2사람하고 남은 2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따라 그들이 걸어갔고, 결국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라암셋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나안 입성케 하시는 계획이 실현됐어요. 그렇죠? 그 실현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혹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일어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뿐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했다.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대오를 이루었어요. 질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옛날에 국민학교였었거든요. 여기 다 국민학교죠? 제가 국민학교니까. 그때는 점심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저기다 수건 딱 끼고서 가고,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는 앞으로 평가? 앞으로 나란히 왜 했을까요? 하도 그때는 많았어요. 우리 반이 60명,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조망조망한 것들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글바글한 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면 질서가 잡혔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소리 들으면 하고 또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때는 많이 때렸잖아요. 앞으로 나란히는 서로 간의 좌우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서 지금 갔는데 앞으로 나란히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오를 이루었다는 것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모르고 서로가 방향이 같지 않고 서로가 목표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갔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동네에 이 등산을 할 때에도 등산 동호회 사람들끼리 올라갈 때에도 영체형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룰이 있을 거라고요. 그 룰을 통해서 힘든 사람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서 증증 가다가 오이도 먹고 어쩌고 올라가겠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 지도자에게 순종, 자기들끼리의 협력과 순종이라 그럴까? 서로 협력이 있었어요. 협력은 사귐에서 왔다. 오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생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여정을 겪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대오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대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서로 성도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있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걸 더 강조하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서로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은 조금 못한 사람이 이끌어줘야 돼요.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쫓아가고 해서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천성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실제 당신 자신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일반 성도들을 또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순종을 잘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10년을 다녀도 이름 모르는 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됐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 여자라기보다는 김 집사님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다 보니까 이렇게 저 여자는 게 자꾸 나도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자보다는 그 직분을 부르거나 아니면 직분이 없으면 이름을 부르거나 해서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7K를 통해서 저분은 속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쵸, 오 집사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할 때부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해야지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또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또 저 여자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져도 저 권사님으로 해야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오를 갖추어서 40곳을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 사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뭐 내 건데 내가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내 삶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 더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물론 손해라 하더라도 해야 되지만 손해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교회 왔는데 나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물론 뭐 우리는 뭐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조금 진짜 그래서 그런 걸까? 상대방의 기본을 알아야 내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무슨 말을 안 하고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아무거나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33장에 우리가 읽은 데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모세는 자기가 이끌어간 동네의 지역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썼을까? 우선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 지역들이 다 모든 학자들이 그 지역이 거기에 있다라고 일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여기다, 어떤 학자는 저기다 해서 많이 논란이 돼요. 그거는 이제 논란하시는 분들한테 놔두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 어딘가에. 그런데 그 지역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토탈 42곳의 플레이스인데 그 중에 라암셋하고 모압 평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에 있는 모든 거처들이 40개였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심판대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손요한의 인생 거처를 볼 수 있는 걸 펼칠 거란 말이죠. 아, 너는 한국에 어디서 태어났지? 10살 땐 뭐 했지? 20살 땐 뭐 했지?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ADJ 할 때 그거 인생표를 만들었더니 몇 사람이 교회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회 방식이 싫은 분들은 또 떠나시겠지만 여튼 간에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서 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훈련들이 많이 없던 터라 그러신 것 같아요. Anyway, 지금 모세가 40곳에 이르르는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따라서 손요한과 같은 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거쳐서 살았는지를 아실 거라는 거죠. 저는 맨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 그거 다 알까? 어떠세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제 괜찮은 분은 마스크 벗어도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응애하고 태어나서 오늘까지 온 그 모든 삶의 그 흔적들 아주 디테일하게 심지어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것까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그게 너무 기계적인 대답일 수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까지 갈 게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신기한 거는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거 몰라. 근데 10살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언젠가 시골에서 오셨는데 보라 색깔인지 팥죽 색깔 같아요. 아무튼 그 계통의 샌달?
샌들을 사오셨는데 그때는 그 샌들이 너무 귀했던 때예요. 제 삶의 환경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든 후에서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신발을 받아든 순간. 근데 그 이후로 우리 할머님이 88에 돌아가셨는데 88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30이 다 넘은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 할머니한테 말 안 했지만. 왜냐하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초라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시장에서, 옛날에는 메이커도 없었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어디서 사오셨을 것인데 막 그것을 흠모해가지고 할머니를 막 찬양했던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볼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삶을 기억하는 거죠. 동시에 할머니가 하셨던 일을 인간인 저도 노력하면, 써보라 그러면 빵살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노정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의 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노정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니까 무서워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이제 아실 거니까 지나간 건 일단 지나간 거고 남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은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왔지만 구원의 진정한 열매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추상적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죄사함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는 거가,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잘하는데, 많이 하는데, 이 뒤에 거가 조금 이제 각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문으로 해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내가 걸어간 길을 아실 텐데, 그 걸어간 길목마다 그래도 어떤 여자분을 생각하고 기도해 드렸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부침개도 갖다 주기도 했고 그러한 사람들, 어떤 선교사님을 생각해서 또 선교에서 뭘 하자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런 거 해? 막 아까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맥도날드 먹을 거 좀 생겼다가 그 선교사님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사역하시는 것들을 하면 그 사람도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전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거기서 그것이 선교 헌금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런 일도 좀 평생 안 해봤지만 해보고 나의 삶의 플레이스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구원을 이루는 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도대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그 노예로 지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빽이 있어, 무슨 군사 기술이 있어서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왕을 물리치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누구의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왜 살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지난 거반 1년 넘게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도 우리는 까딱도 안 하고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잘 피해 다녔는지 몰라요. 코로나를. 저는 코로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예요? 정말 믿음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 많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비행기 탔을 때도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자동차 탔을 때도 안 부딪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여기 왔었는지도 모르지 쓱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니지 들어왔는지도 모르지 들어왔는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 가족 중에 몇 분 계시기도 하고 친구가 있으지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인들은 왔다가 갔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여호와의 큰 권능, His marvelous power,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이 우리를 보호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은 뭐냐? 감사한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 5장인가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돼요. 잘 돼도 감사, 넘어졌는데 안 부러져서 감사. 그쵸? 그건 우리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니까. 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다 자빠졌으면 뭔 일이 있으니까 자빠졌겠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집트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산 것도, 미국에서 사는 것도 복이, 아세요? 여기 미국 도망 온 사람도 있나? 아무튼 도망을 왜 일로 오냐고. 그러면 좋으니까 왔겠지. 보세요. 막 그냥 40만 명씩 막 걸려가지고 할 때마다 우리 다시 집에 다시 우리 고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언제나 저는 참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고 참 부자 나라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시민 아니에요. 어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감사가 잘 안 나올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여호와의 큰 권능이 오늘 내가 있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왜 내가 너무 감사하는 생활을 잊고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제 라암셋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 큰 권능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나게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같은 시간에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옆에서는 지금 에집트 사람들은 다 우거지상인 거예요. 자기 초태생들이 다 죽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장사 지내느라고 뭐 그냥 매 울고 난리 났겠지. 한쪽은 환호를 부르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막 가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다 죽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흑백으로 말하지 말라. 신앙은 회색깔이 없어요. 까만 거하고 하얀 게 이렇게 부딪히면 중간에 회색이 되잖아요. 회색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 양이냐 염소냐 구별한다 그랬어요. 가라지냐 알곡이냐 구별한다 그랬어요. 중간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려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송곡이나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desirable하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걸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자면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생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시대를 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분 나쁘죠? 오늘 새벽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맨날 마음대로 하나? 내가 새벽 기도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면 그대가 마음대로 여러분 할 경우에 그대를 믿을 수 있냐 이거야. 그대가 내가 다음 달에 이걸 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다 되겠지라고 하는 그대의 생각을 그대는 진짜 믿을 수 있냐고요. 당신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바라고 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자식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좀 더 내가 기대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이 부각되면 그래서 우울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 없는 거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several decades만 지나면 주님 만날 건데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그것에 대한 소망을 더 깊게 가질수록 지금 현재 나의 삶, 부자로 잘 살면 부자로 잘 사는 것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고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 할 거고 조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안에 상대방이 느낄 때 상당히 그 겸손하면서 상당히 그 담대함이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런 말 했어요. 기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기품이 있는 게 뭘까?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런 데 막 붙이고 다 발로 막 목에다도 막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제 젊었을 때 모습이. 저 엄청 많이 쇄골랑 많이 하고 다녔어요. 목이 무거워 그러고 다녔어요. 차마 배에다도 하려다가 못했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만할게요. 이것도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러더니 그때 그냥 너무 쇄골랑을 많이 하고 지금 목에 기부스해야 되잖아요. 안 했었어야 되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일수록 담대한 거죠. 뭐 까짓거 우리말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까짓거 그런 거 무릅쓰고 역전 이런 것들이 좀 전투적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 생각 못하게 하려니까 자꾸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장사하는 시기에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제 첫 번째 장소가 라암셋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라암셋 지역이.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 라암셋이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바로가 딱 보니까 이건 뭐 이집트 사람들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들을 어떡하지?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인원이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함석헌 옹은 무조건 많이 나라 그랬어요.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야 인원이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근데 이 바로가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씨를 말릴까?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들을 죽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로 고통을 줘야 된다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암셋의 국고성을 졌죠. 거기에 동원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라암셋이는 절대로 그냥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막 치가 떨리는 막 두드러 맞고 터지고 막 몇 사람들 다 죽어나고 그런 장소였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필 출발지를 라암셋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모든 게 순풍처럼 그래도 하나님 말 잘 들을 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나는 그래도 순종 잘하고 갈 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많을까? 라암셋에서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한 번도 매를 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친부모님이 아니든지 양부모라도 사랑이 없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초달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뭐 무식하게 한국식으로 때리는 거 아니라도 말이라도 하잖아요. 엄마들이 말하는 그 잔소리가 차라리 몇 대 맞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문 열면 또 있고 문 열면 또 아니고. 왜 그렇게 해요? 그게 고통이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인 건 사실이잖아요. 때로 잘못된 부모의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못된 놈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건 말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바꾸셔요. 하나님은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환경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환경을 A에서 B로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안 바꾸시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또 바뀌어질 거고 아니더라도 내가 환경 안에 대처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니까 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삶을 살면서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더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욥만큼 억울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성경에서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define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고요. 난 애들은 안 데려갔었으면 할 뻔했어. 자식은 재산은 다 가져가도 그렇다 하더라도 생일 맞아서 자기 애들이 생일 때 무슨 또 죄를 져줄까봐 생일 맞고 파티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더라고 하게 했던 욥인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혹시 있냐고요. 근데 그 욥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욥기 23장 말씀.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듣기만 했는데 지금 눈으로 본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 마귀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과정이 없었다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의 욥보다는 더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욥기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을 붙드시고 더 좋은 걸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한 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난 이게 참 좋아요. 지금 라암세서 떠날 때 말이야. 이거 너 금방 갈 거니까 너무 막 시계 보지 말고. 갈 때 만약에 그 라암셋을 지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갈 거 아니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원래 노예로 살았으니까 뭐 천조각이라 제대로 거치고 있었겠어요? 그것도 많이 낡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급하게 갈 거 아니에요. 급하게 가니까 뭐 집에 원래 노예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고 입고 있는 것도 형편없고 신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이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름대로 소망과 함께. 그래도 괜찮지 뭐. 그래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내게 뭐 아니면 뭘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루이비통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단으로 가려고 저러고 있구나. 금도 주셨어요. 은도 주셨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사준 그런 샌들 같은 거 신고 있었을 텐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챙겨가지고 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주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시냐면 적절하고 확실히 아셔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루이비통이 필요하면 루이비통을 주시는 거고 금이 필요하면 금을 주신 거라. 아멘을 했었어야 돼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미리 아시고 미리 챙기신다. 요거를 여러분 알고 있지만 더 믿어. 이제 새롭게 시작한 6월 달에 나의 모든 것을 적확하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그분과 교제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이 하셔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오늘 민수기 33장의 전체의 여정표에서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활동하시는구나 믿으며 다시 한번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건강 믿지 말고 오직 내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억어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